자, 우리 로마서 여러분들 15장 33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May God give you His peace. May God give you His peace. 목사님 발음이 너무 후져가지고 못 따라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뭘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운 릴레이션십이에요. 자, 이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그때 말씀을 듣거나 보면 은혜가 넘쳐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고난과 시련을 받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나자빠지는데 유독 나만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해주고 또 막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또 사람의 도움을 막 받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끔 특별히 우리 콜로라도 여기에 기차가 많잖아요. 막 운전하다 가면 막 가는데 뭐예요? 거의 왔는데 딱 앞에 부분에서 딸랭띠랭띠랭띵 하면서 바가 딱 내려오면서 내 앞에서 딱 멈추고 한 몇십 분을 그냥 기차가 쫙 갈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우리 어떤 마음 드십니까? 몇 초만 내가 일찍 지나갔어도,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요. 내가 몇 분 전에만 해도 기차가 올 줄을 내가 알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냐고요. 그래서 당하는 억울함, 분노, 손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1분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힘없이 술술 풀러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반응이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이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또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중에 이 구절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만 해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하면 접속사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요. 오늘은 두 개만 보려고 그래요. 4절하고 5절. 6절은 제가 스킵이에요.
자, 4절을 보니까 뭐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대요. 자,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the peace of God이 여러분들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왜 이 찬양을 하냐면요, 여러분 힘들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이 찬양을 하시라고요.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다가 rejoice가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이 딕셔너리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드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게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돼야지 기쁨이 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기타 등등, 그 의미일까요? 욕구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욕구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근심, 슬픔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뭐예요? 기쁨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주 안에만 있으면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돼도, 내 성적이 안 좋아도, 친구들이 나를 멀리해도 그래도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키면 기쁨이 생기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항상 월화수목금토까지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늘 똑같이 돈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든 어떤 기준, 명예, 이것도 반드시 내가 성취를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줘야 되고 막 그냥 선물까지도 줘야 돼요. 그걸 뭐예요?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월요일날 돈 많이 벌면 다음날 뭐예요? 그냥 또이또이해요. 화요일날 또 돈이 안 벌려가지고. 그럼 뭐예요? 슬퍼져요. 나를 좋아해주고 아껴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그냥 떠나버려요. 인상 쓰고.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슬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그 이유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 노력을 뭐예요? 주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럼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픈 일들만 막 많이 생기는데, 첫 번째, 내가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방법은 오늘 얘기 안 할게요. 뭐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예배 안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요,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의 파워예요. 여러분, 차가운 쇳덩어리가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불덩어리로 변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차가운 사람인데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뜨겁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주 안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예요? 즐거움이 있대요. 우리가 들어갈 주 안에는 바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나도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 내가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맨날 막 그냥 뚝뚝 해가지고 막 무뚝뚝함이 그냥 한이 없는 남편도 어떻게 그냥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막 살려고 하니까 대번 알잖아요. 우리 아내들 남편이 어떻게 변해요? 기쁨이 넘쳐잖아요. 기쁨이 웃어져요. 얼굴이 변해요.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이 자상해져요. 그게 주 안에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를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란 뭐예요? 그냥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 목자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그냥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목자만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 뭐가 와요? The peace of God이 와요. 그런데 내 욕구를 충족시켜가지고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나는 단지 주 안에 있겠다. 내가 주 안에만 있으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저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되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할 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 무슨 뜻일까요? 관용이 뭐냐면요, gentleness가 무슨 뜻이냐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해요. 나한테 관용하면 나한테 너그럽고 나를 이해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젊은 사람들, 우리 켄이나 송미나 존이나 요 정도, 우리 청년부 정도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가장 이상적인 결혼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What's the ideal type as a marriage partner?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1위가 뭔지 알아요? 70%, 70%가 뭐냐면 바로 뭘 것 같아요? personality예요, personality.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방금? 외모라 그랬지? 스티븐 집사님은 외모 보고 조윤아 집사님을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성격이 70%인데, 자 그러면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이 너의 이상형이냐 했더니만 1위가 바로 gracious personality, 너그러운 성격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영어 책을 좀 봐요. 그 데니엘 골먼이 쓴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저 책이에요. 저걸 이북으로 이렇게 한번 요즘 읽었는데, 저기에 보면 감정의 하이제킹이라는, 이모셔널 하이제킹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모셔널 하이제킹이 뭐예요? 감정이 내 생각을 납치한 거예요. 하이잭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제권이 감정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내 앞으로 확 끼어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좀 참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빵빵 대고 막 욕하고 막 끝까지 나를 추격하고 막 그러면서 가운데 손가락 내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여러 번 당했거든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모셔널 하이제킹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정 확 1, 2초, 딱 단지 1, 2초 만에 솟아오르는 그 분노가 막 심장 박동을 뛰게 하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분대로 막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모셔널 하이제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마음의 소용돌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이성이, 내 생각이 감정한테 딱 빼앗기면 내 마음이 너그러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바로 감정이에요. 네 감정을 지켜라.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7절 말씀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 감정과 네 이성, 생각이 지켜져 가지고 이 밸런스,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너그러운 사람 되고 싶잖아요. 솔직히 제일 싫은 사람이 막 화 빨리 내고 다혈질적이고 막 감정을 컨트롤 못 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아빠 제일 싫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딸들, 그렇죠? 그러려면 감정과 생각을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can I keep my emotion and thoughts in balance at all times?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을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Make good choices.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선택이란 뭐냐? 이거예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의 갈림길이 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make good choice예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는 거죠. 좋은 게 뭐냐? 내가 기분 좋은 거.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분 좋은 거, 나한테 유익된 거, 그 다음에 내가 편한 거.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 쫓아서 선택한다고 균형이 맞춰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 욕구만 만족이 된 거예요. 그 초이스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선택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뭐하라? 분별하고 살아라. 선택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좋은 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지을까 말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 특별히 또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것을 선택하자, 오늘부터. 대신에 그때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take deep breath.
그럼 몇 초 걸릴까 이게? 제가 재보니까 3초 걸리더라고요. 딱 3초. 3 second. 3초를 깊게 들이마시고 내뿜으세요. 그러면 이 이모셔널 브레인이 thinking 브레인으로 전환이 된대요. 단지 그냥 숨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산책하는 거 좋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감정적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라? 안 돼. 숨 쉬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여러분 감정과 생각의 밸런스가 잘 맺혀질 수 있다. 제가 오늘 좀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 감정과 생각을 항상 균형 있게 맞추려면 절대 뭐하라? 나한테 속지 말라. 이 말을 find out the root of your emotions.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원인을, 감정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감정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뿌옇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왜 이렇게 내가 기운이 없지? 우리 특별히 에노케원들 오늘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몸이 이상해서 그렇구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은 사실 표면에 드러난 그냥 증상일 뿐이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하나 따져보라는 거예요. Find out,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실수한 거가 여전히 내 마음의 발목을 잡아서 오늘 이렇게 불안한가 보다. 수가 있거든요. 또는 해야 될 일이 지금 되게 많은데 아직 내가 시작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불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현재 드는 감정의 원인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감정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 전에 뭐하라? 숨을 3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잠시 멈춰서 산책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모자이크가 사라져요. 뿌얀 모자이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감정의 원인이 선명해져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그 원인, 선명해진 원인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극복하는 거예요. overcome the root cause. 그 감정의 원인을 이제 극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오랫동안 계속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감정대로 사셔가지고 그 감정의 늪에서 예를 들면 우울증, 디프레션이라는 감정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계속 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그게 트라우마가 된대요. 이건 다른 책에서 본 건데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요 나중에 그 기억만 떠올려도 어떤 그런 냄새만 나도 어떤 그런 환경에만 처해도 그 트라우마가 확 일어나면서 막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말문도 막히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지으셔 놓은 거예요. 우리 인체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트라우마가요 우리가 잘 극복만 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완전히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아마존하고 애플 회사 있잖아요. 우리 그 두 회사 설립 이야기 다 잘 알잖아요. 아마존 기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그 시애틀 자기 집 차고에서 온라인으로 서점, 북스토어를 연 것이 애마존의 시작이에요. 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랑 그 친구가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라지에서 차고에서 그 작은 올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게 이 어마어마한 애플 회사가 됐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다. 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처음부터 돈이 있었고 처음부터 투자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부족했고 모든 게 다 결핍된 상황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 과정이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극복했느냐예요. The focus shouldn't be on success, but on the process. What's important is how you overcame it. 내가 그것을 극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어떤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오늘 땡스기빙 선데이를 맞이해서 거기서 나오세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상 지금까지 여러분 욕구,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했다라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단지 여러분은 그 초이스만 했을 뿐인데 The peace of God이 이제부터 컨트롤해요. 여러분의 이모션과 여러분의 thought를. 그러면서 뭐예요? 평강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부터 감정적으로 살지 말자. 그러려면 감정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자.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자꾸 오늘 들지? 그래서 그 원인을 뭐예요? find out 하고 그 다음에 overcome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항상 너그러운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요.